하나님께서를 사랑합니다. 예,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확인을 날마다 하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여러분, 신을 아버지로 섬기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첫 번째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러분, 아버지가 말이면 아들도 말이고요, 아버지가 닭이면 아들도 닭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동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닮는다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시도득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닮아요. 참 신기하게 고개를 30도 뺐딱하게 돌리는 것까지 닮아. 아이가 딱 누워있는데 누워서 다리 딱 꼬고 TV 보는 것도 닮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닮지요? 안 봐도 닮아요. 아이가 가졌는데 아버지가 월남 가서 3년 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닮는 거예요. 본다고 닮는 게 아니에요. 같이 훈련해서 닮는 게 아니에요. 본질상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성경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 하면서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멸시하면서 나 믿음이 좋아, 여러분, 그거는 본질상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을 잘 안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국가는 뭐 하냐고 국가에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국가에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국가가 도와줘야 돼요. 이제는 혼자 모시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몫임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국가가 잘 살아도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이 본질은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성도님들 정채봉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아주 산골에, 전북에 있는 아주 산골 출신인데, 이분의 시 가운데 어머니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분이 샘터에 정채봉 그림이 있는 시 해갖고 오랫동안 연재를 했어요. 그 연재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그 샘터를 한 15년 정기 구독한 건데 요즘 잘 안 보는데, 저는 이 샘터를 보면서 그 중에 제일 먼저 보는 게 아마 정채봉 시인의 그 짧은 시였어요. 그 중에 어머니라고 하는 시. 그 정채봉 시인은 아주 어릴 때 어머니를 여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시가 꽤 많아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가 단 하루 휴가를 받아 온다면, 아니 단 5분만 휴가를 받아서 세상에 온다면 엄마 품에 팍 달려들어 안기겠다. 그리고 젖가슴을 만져보고 눈을 맞추고 엄마 소리를 질러보겠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서러웠던 한 가지, 너무너무 서러웠던 한 가지를 엄마한테 일러바치고 실컷 울어보겠다. 그게 정채봉 시인의 엄마라고 하는 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서 실패했다고 그렇게 서럽겠어요? 없는 엄마 때문에 당했던, 친구들하고 놀다가 엄마 없는 서러움 때문에 당했던 그 서러움, 이런 뼈마디 속에 맺혀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엄마한테 한번 고자질 해바치고 시큰 한번, 엄마 없어서 내가 이렇게 서러웠다? 한번 실컷 울겠다. 그것이 정채봉 시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시입니다. 엄마를 생각만 해도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고 보고 싶잖아요. 미스 코리아
누구가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어머님이 계신 분들 어머님 잘 모시기를. 어머니 모신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내 존재, 내가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것. 엄마 아빠가 사랑했으니까 태어났고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쭉쭉 해주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오늘 내가 존재가 없잖아요.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의 근거가 어디부터 출발해요? 그 뿌리가 부모님이에요. 이 뿌리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부모님은 글을 모르셨는데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등걸 없는 가지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등걸이 뭔지 아세요? 둥지 말입니다. 기둥, 쉽게 말하면 줄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없는 가지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 없는 자녀는 없어요. 오늘 내 존재의 근거가 부모님이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나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집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집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내 존재의 터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튼튼하게 하는 건 나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한 분이 회개하면서 쓴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치매가 왔어요. 치매 걸린 아버지를 모시고 공원에 나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물었어요. 저 새 이름이 뭐지? 참새요. 저 새 이름이 뭐지? 참새요. 저 새 이름이 뭐지? 참새요. 저 새 이름이 뭐지? 아버지 참새라니까요. 저 새 이름이 뭐지? 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참새라니까요. 여러분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일기를 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제 첫 돌 지나서 한 돌 반 정도 됐을 때에 아버지의 일기. 아들 손을 잡고 공원에 나갔다. 저 새 이름이 뭐지? 참새야. 웃는 아들 소리에 너무너무 행복했다. 저 새 이름이 뭐지? 손으로 꼽았다. 100번도 넘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고 그 새 이름을 묻는 아들 소리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다. 아버지가 네 번째 저 새 이름이 뭐지 부를 때 짜증이 나서 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식은 100번 물은데도 아버지는 지루하지 않아요. 저 새 이름이 뭐지?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웃는 그 소리에 행복했던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는 연세 들어서 4번만 물으면 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짜증을 내는 내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아버지를, 이제는 우리 어머니를 내가 내 아들처럼, 표현은 다르지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좀 모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말 처음 열려갖고 저 새 이름이 뭐지 묻는 것처럼 연세 드신 아버지가 저 새 이름이 뭐냐 물을 때 100번까지 웃으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꿈이지요.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래도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성도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게 부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아직은 농사 짓는 것이 뭐를 모르고 풍요가 뭔지를 언제든지 옮겨가야 되고 이 집이 내 집입니다 뭐 등기할 생각이 없이 여러분 내일 이사를 해야 되고 모레 이사를 해야 되고 이사하는 게 귀찮아서 이제는 물건 사는 게 필요 없어.
여러분 이 집을 딱 지키고 내 집이다 등기를 하니까 뭐도 갖다 붙이고 뭐도 갖다 붙이고 NX 가구에다가 에이스 침대에다가 뭐 삼성 파브에다가 갖다 놓지만 여러분 맨날 옮겨 다녀 보십시오. 파브 지고 달 거예요. NX를 업고 갈 거예요. 남비 하나 딱 들고 다니면 속 편합니다. 날마다 옮겨가는 이 과정에 있는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잘 살게 될 거야. 너희가 들어가서 땅에 집 짓고 살게 될 거야. 그러면 잊지 말거라. 이 말씀을 너와 너 자녀에게 잘 가르쳐서 듣게 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가 부모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부모는 어떻게 될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어버이날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정말로 멋진 부모가 될까? 부모의 본질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지식을 더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내 자식을 사랑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돌아보니까 이 사랑이 자식을 망쳤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내 기분대로 했으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필이 통해야 되는데, 맞아, 필이 통해야지. 또 안 통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필 통하기는 뭐 첫날 저녁 캄캄한데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야 얼굴 보는 거요. 결혼식 때는 얼굴이 뭔지도 잘 몰라. 그래도 잘 살았어.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하면서 자라갔어. 근데 필이 통해서 기분을 앞세우고 나니까 여러분 참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지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너희가 지혜로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으므로 노년보다 내 지식이 승하니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인생을 50 살고 60 살고 70 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동안교회에서 별내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살림을 내주는데 100억 들었대요. 100억 들여서 땅을 550평을 사고 연금평 800 몇십 평을 지어가지고 부목사를 보내서 담임목사로 파송하고 전임전사 붙여주고 교육전사 붙여주고 성도들 보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갈 때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게 개척이냐? 누구는 복받아서 저렇게 하고, 그런데 가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한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그럼 동안교회에서 개척을 여러 개 교회를 했는데, 대전 동안교회를 개척하고 일산 동안교회를 개척하고 별내 동안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높은 뜻 성리교회부터 시작해 높은 뜻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가 지금 11개인데 교회를 지으려고 헌금을 해서 딱 있다가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41살 담임 목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지읍시다 라고 설교를 하고 당에서 아멘 했는데, 한 주간 기도하고 한 주간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래서 그날 설교 제목을 먼저 할 일 그러고 설교를 했대요. 그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대요. 여러분 지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먼저 할 일. 우리가 우리 교회 건축보다 개척교회를 먼저 합시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동안교회가 건축원금 준비해놨던 걸 건축을 안 하고 일산 동안교회를 그때 당시에 20억을 들여서 개척한 거예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럼 50억 공사 준비했던데 100억 공사를 넘게 감당해 내게 하시더라. 이번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 걸 그만두고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내는 거예요. 이야 멋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입당하기 전에 개척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아멘 하려니까 겁나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 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라.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채워 주실 거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너가 믿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기 얼마나 어려워요. 또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 복을 얻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범죄는 인간의 끝까지 같이 있어요. 목회를 한다고 사라진 게 아니고, 엄마가 됐다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엄마도 내가 주인 돼서 자식을 내 소유로 삼으려고. 내가 주인 된만 포기하세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식의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이랍니다. 지식의 근본이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좋다는 것 먹이고 내가 좋다는 것 사랑하고 보니까 자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키운 자녀가 딱 대놓고 하는 소리가, 내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 세대의 자녀들이 하는 소리. 근데 말씀을 따라 키우고 하나님을 경외해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부모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을 섬기고, 그래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한 분이 계세요. 참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정말로 열심히 해요. 아이가 대학 진학 고3이 딱 되니까 엄마가 내가 예번 2번 할 테니까 너는 집에서 공부해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침 꼭 어디 투자하는 것 같아. 내가 네 대신 예배 2번 할 테니까 너는 가서 공부해 그러더라고. 합격했게요? 떨어졌게요? 합격했어요. 여러분, 합격했어요. 공부 그러니까 합격했지.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합격한 것 때문에 고통이. 우리 생각엔 하나님이 이거 확 끌 줄 알지. 아니요. 원하는 거 주신다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통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자녀로 하여금 공부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 예배드리라.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어느새 싹 들어와서 우리를 주관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항상 똑같아요. 네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어느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여러분, 여기 교회를 지을 때 뭐 성도도 없었는데 뭐 어디서 후원을 하겠어요? 여러분, 강석보 보고 후원한 거예요. 말하자면 말입니다. 저를 보고 제가 지났던 교회마다 부목으로 있던 교회, 섬기던 교회 아는 분들이 다 후원해서 1억 2천 공사를 그냥 맨손으로 한 거예요. 옆에 보고 있던 분이 저한테 한마디 딱 던졌어요. 이 교회는 목사님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죠. 이 교회는 목사님 겁니다. 여러분, 한면으로 고맙더라고. 이거는 다른 사람 손댄 게 없으니까. 제가 그분께 조용히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 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내게 안 들어온다니까. 왜?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배우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넉넉한 교회 성도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의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교회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뭐냐?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없어요. 자식을 앉혀놓고 성경이 이렇다라고 한 번도 가르치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 가는 걸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옮겨가는데 옮겨가서 여러분 말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이번엔 아예 교회 문 앞에서 붙여놨어요. 기도로 교회 가고 말씀으로 섬기자. 문 앞에서 붙여놨어요. 들어오면서 보고 들어오라. 정말로 여러분,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을 리모델링하고 우리의 교회를 정말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건물이 아닌 교회가 리모델링이 될 수 있겠냐고. 정말로 고민이 돼요. 높은 뜻 김동호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켰대요. 기도도 안 시키고 집사도 안 시키고 권사도 안 시키고 하나님이 주인됨만 인정하라. 구역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대. 예배만 했대. 김동호 목사님 만나고 돌아오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섬기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인 될까? 그럼 진짜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이거 한번 목숨 걸어야 되겠다 라고 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딸랑 예배하고 그리고는 다른 모든 이야기와 모든 토론 다 세상 기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거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다 잘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좀 이상한 목사 말고 일반적으로 목회자 자녀이 참 잘 됩니다. 저 시골교회 목회하는 한 분 계시는데 교회가 자립을 못해서 사모님은 나가서 애 보고 목사가 갈 수 없으니까 목사는 그 사모 아침에 애 보는 집에 태워줬다 태워오고. 교회가 참 약해. 그런데요, 자식은 잘 풀려가는 거예요. 신기할 만큼. 그럼 부모님께 말씀을 배우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목사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잘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평생 목회하면서 때로는 억울한 거, 때로는 답답한 거, 기도로 다 넘기는 옆에서 같이 보면서. 반대로 상처받는 자녀도 있어요. 동생, 여자 동생 하나 있는데 동생은 고개를 흔들어 버려요.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는데 교회 나가면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런 목사는 고생해요. 그런데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어디서 집안에서 보잖아요. 뭐 죄인이지요. 집에서 실수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내 자식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부탁했냐? 아비에게 부탁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네 아비는 네 자식에게 이 말씀을 들려 일러주라 말이죠. 오늘 우리 자식의 성경을 읽어주는 아버지가 몇이나 있어요. 들어서 읽어주라 말이에요. 여러분, 듣고 배운 것을 행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따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 20살짜리가 50대 60대 아버지하고 따지면은 말로 따지는 건 너가 이길 수 있지요. 그런데 50을 살아보면 좀 다를걸요. 60을 살아보면 좀 다를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이 따져서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따져보겠다고 박사 공부까지 다 했잖아요. 구약학으로 다 했잖아요. 따지면 바보요. 연구하고 히브리어 연구하고 앞뒤 문맥 따지고 뭐 구조주의 뭐죠 다 따져봐도 여러분, 따지면 바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해서 복받을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면 여러분 박사학위보다 나은 거예요. 이거 믿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떠올리세요. 어버이 줄입니다. 아버지 떠올리세요. 내가 좋은 아들인가 좋은 딸인가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됐잖아요. 밑을 이렇게 내려보시면서 아들 앞에 생각하세요. 딸 앞에 생각하세요. 진짜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파트 물려줘서 좋은 부모 아닐 거예요. 뒷파트 물려서 좋은 아버지 아닐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귀에 들려주는 은혜의 백성으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니요, 우리 일생 동안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손잡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